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교회의 원숭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방금 인사한 대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가시가 박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다들 이렇게 아파하셨죠. 아니면 생선을 먹다가 목에 걸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손에 가시가 박히거나 목에 생선가시가 걸리면 얼마나 불편하고 아픈지 모릅니다. 그 가시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빼지 않고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몸속에 가시가 박히면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가시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시는 빼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가시가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를 힘들게 하고 그의 인생을 불편하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 지니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를 대부분 안질이나 간질병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육체의 가시가 안질병이든 간질병이든 아니면 또 다른 병이든 간에 이 병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넓은 광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힘있고 뜨겁게 열정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의 선포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한마디를 선포하고 나서 갑자기 사도 바울의 강대상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 간질병이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설교를 하다가 사도 바울 능력의 종이 설교를 하다가 간질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겠습니까? 또 사도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가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의 병 하나조차 고치지 못하는 사도 바울, 사람들이 뒤에서 저분 왜 저러지? 눈이 잘 안 보이는가 봐. 간질이 좀 있나 봐. 이렇게 수군거렸다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긴장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이것이 육체의 가시는 자신을 힘들게 했고 불편하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자기 몸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고 오늘 8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번이란 딱 사도 바울이 3번만 기도했다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병이 없어져야 합니다. 제가 이 병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병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이 병을 안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이걸 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병 좀 낫게 해주시옵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오직 자신의 병 낫는 것만이 또한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당장 없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평생 육체의 가시를 뽑지 못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지친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아가는 사도 바울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바울아 너의 몸에 지니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평생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다라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가리켜 매우 친절한 거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든 반드시 간절히 기도하여서 반드시 육체가 가시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이렇게 매우 친절하게 너 그 가시는 네가 평생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또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간절히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아무개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단다. 그 병이나 그 문제나 그 어려움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 문제에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거절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의 목소리를 내기 쉬웠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지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는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 거절하신 기도에도 감사한다는 게 즉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응답이야.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나? 정말 원망스럽다. 라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라보는 영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내게 더 유익하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안전장치이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그래서 내게 은혜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이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어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구나. 바로 육체의 가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당장은 이해될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9절로 이어지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나의 육체의 가시, 얼마나 가시가 아팠으면 사단의 사자였다고 얘기할 정도였고, 야, 이거 도저히 못 찾겠다. 3번 정도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자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은혜다, 주의 은혜가 족하다 내게, 이렇게 고백하다가 9절로 이어져서는 크게 기뻐하였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그럴 수 없는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가 구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였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진정한 응답임을 깨닫고,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에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대로 응답되는 것이 진짜 은혜구나,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도리어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모든 것을 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더니 자기가 당하는 어떠한 상황과 또한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이제는 다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그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예스일 수도 있고 노일 수도 있고 오래 기다려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록 자신이 구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바르고 소망하기는 그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비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마음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는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샘솟아 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신앙이 성숙해지고 보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 하나님이 내가 만족을 하지 않은 응답이었지만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도 사실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천국 가서 물어봐야 할 하나님의 뜻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중심을 두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했던 많은 성경을 좀 대조해보며 시기적으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는데, 바울의 이 로마서 8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은 그냥 그의 신앙 고백에서 단순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영감을 받고 기록한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그날부터 시작하여서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였고, 그러던 중에 3차 전도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린도 후서를 기억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강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를 그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처음부터 로마서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딱 전제를 두고 그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산전수전과 어려움들, 육체의 가시 여전히 그에게 있으면서 많은 전도여행을 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최종적으로 고백했던 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의 모든 신앙 고백은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는 고백도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사건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가슴으로 하였던 간절한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연수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전달한다면 어떤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딱 정해진 문구의 말은 누구나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우러나오고 진실된 신앙 고백은 여러분 삶의 본과 그리고 또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10절 말씀에 주님,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함입니다 라고 또 한 번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못했지만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믿음을 가지는 것인 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시골의 통나무집에 한 병약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약골이었죠.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때문에 집에 출입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그 희망을 가지고 매일 바위를 밀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점차 자신의 꿈에 내가 음성을 잘못 들었나 회의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들어서 바위의 위치를 한번 측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바위가 1cm
0.1cm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8개월 동안 자기를 민다고 밀었는데 바위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서 8개월 동안 내가 완전 꼴수고를 했네. 하나님 날 꿈에 나타나서 진짜 그럴 수 있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 꿈속에서 어렴풋하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만 했을 뿐이다. 자, 이제 거실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거라. 이렇게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섰습니다. 진짜 예수 하나님 너무 분하다. 이렇게 딱 봤는데 갑자기 우통을 싹 벗는데 식스팩이 팍팍팍 왕자로 팔에 근육이 막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네. 바위가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바위를 미는 8개월 동안 자기의 병약하고 허약했던 체질이 변해서 알통이 있고 근육질의 남자로, 그리고 또한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지? 날마다 눈에 실핏줄도 막 터지고 있는데 그리고 봤더니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자다가 몇 번이나 깨고 힘들었는데 그동안 8개월 동안 너무 잘 잤구나. 잠을 잘 자다 보니 기분도 상쾌하고 컨디션도 좋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바위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바위나 가시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로 인해서 연단되고 성숙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가시를 품에 품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있고 아프게 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녀 때문에 가시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가시일 수도 있고, 궁핍한 물질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 사업 때문에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가시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두려워하며 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속에는 영원히 해결해야 될 죄성이라는 죄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그 가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도리어 감사하며 말씀도 더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몸에 박힌 가시는 빨리 빼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나 영혼에 박힌 가시는 바로 빼내야 할 가시도 있지만 평생을 빼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은 모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되고, 그 약함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무시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곳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 약함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단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육체의 가시가 종종 느껴집니다. 그 가시가,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여 내 믿음조차 약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하여서,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도리어 기뻐함이 크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육체의 가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6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는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여, 그래도 나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나의 기도에 방향도 있고 제목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내가 약할 때마다 주님을 더 찾겠습니다. 하나님, 약해졌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많은 가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마치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이 믿음의 이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과 보다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날마다 아버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혹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여, 가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기에 가시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가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속에 하나님이여,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아버지의 영적인 눈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아낼 수 있는 믿음의 마음 성숙에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쟁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의 삶 속에 날마다 고백되어집니다. 당장은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 그 기도에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백되어지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크게 기뻐하며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가운데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시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들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전도도 아버지의 열심으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맡으신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따라 아버지의 성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순단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